예, 사가랴의 찬송, 제카리아스 송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경건한 가정 제사장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시고 그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길잡이 선구자의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헤로드 왕 당시에 목배임을 당하고 짧은 생애를 산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물인데요. 이 사가랴의 찬송,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왜 자기 아들의 그 탄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까요? 도대체 그의 찬송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배운 대로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는 도대체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심에 대해서, 세 번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입니다. 즉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언약 이행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성결과 의의 삶, 평강의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인데 바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서 감사 찬송한다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은 무슨 의미인가, 어떤 구원인가 분명하게 여기 7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이퀄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인간의 이 존재, 인간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살았다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 즉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한 죄인, 그래서 스스로는 도대체 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구원,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에 이 확신을 가질 수 없단 말. 구원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전에 다 살펴봤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죽은 존재요.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그런 존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와 우리의 말하자면 우리가 죽음의 근본 원인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근본적인 조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저 십자가상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존재가 됐는가? 우리가 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확신하든 확신하지 못하든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도말했다. 이걸 반드시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을 통해서 말하자면 일으키셨다고 찬송합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뿔이라고 하는 게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소의 뿔, 소에게 있어서 그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그 물소뿔 같은 걸 집 앞에다가 장식해 놓은 집이 있는데 아마 불신앙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고로 그 무서운 뿔 같은 그런 걸 걸어놓으면 애군을 물리친다든지 이런 그 풍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 뿔이라는 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구원의 뿔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즉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을 가리키고 그가 이제 자신이 속전이 되셔서 죄 많은 인생들, 즉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종살인 그 마귀의 품에서, 즉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사가랴 제사장이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태어난 걸 보고. 이 사가랴가 보통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고 대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가랴로 말하면 약 2000년 전에 자기 민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기 직전, 말하자면 자기 아들이 그 약속의 실현자, 언약의 사자, 바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중대한 메시아를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로서 그 아이를 출생함과 동시에 이 놀라운 진리가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아,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성경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복되다는 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명예나 권세를 얻어서 복되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받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는데,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74절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단 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거룩함과 이제 의로움으로
즉 이 불결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인생들로 하여금 그런 이 복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79절에 보시면 어둠과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겠다는 말씀인데 거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해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소생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빛이 비쳐서 이제는 평강의 삶, 즉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처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고 또 성결과 의 그리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룩한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